8월 3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7절 말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빗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우리가 앞서서 히스기야가 엄청난 개혁을 이 남유다 안에서 개혁을 단행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영토도 확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남라기스의 본진을 치고 군대 장관 3명으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처럼 랍사게를 보내어서 회유를 하는 심리전으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흔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랍사게와 이 아수르의 입장은 그겁니다. 핵심은 바로 너네는 뭘 믿고 까부냐, 뭘 믿고. 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도 무엇을 믿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 제국 앞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자신들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내가 역대 나라들을 다 쓰러뜨리고 그 신들을 다 쓰러뜨리는데 감히 너희가. 그리고 그들이 또 이 앞서서 25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공격하게 된 게 여호와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입장에서 그들은 종교개혁을 통해 산당을 없애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반대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그리고 히스기야를
따르고 그를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그의 모든 일들이, 그것에 대한 믿음, 또 여호와를 향한 의지의 믿음, 그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신들의, 이 유다 대신들의 염려하는 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백성들 앞에, 우리 유다 백성들 앞에 있을 때 유다 말 하지 말고 아람 말로만 해달라. 유다 백성들 있을 때 유다 말, 그러니까 랍사게가 유다 말에도 능통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선포를 하니까 아람 말로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신들이 이 히스기야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히스기야 왕이 해왔던, 앞서서 제가 말씀을 정리했던 것처럼 그런 흔들림, 영적인 흔들림의 그런 위기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3절에서 또 계속되는 말씀도 보면, 그리고 28절부터 이젠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 랍사게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할 때도 심리전은 상당히 그 전쟁의 상황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심리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심리전을 바로 28절부터 대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너 들었더니 너희들 이렇게 듣지 않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 하나님 이 믿음과 신앙과 히스기야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3절에 이제 그가 앞서서 25절에 했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했던 말들이, 그가 다 하나님을, 그리고 히스기야를,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33절 보십시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뭐 믿음이 있는 저 25절은 하나님이 보낸 거다. 결국은 무능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온 거다. 이렇게 신성모독과 그리고 히스기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도 건지지 못했는데 그 여호와의 신이 너희들을 예루살렘 남유다가 뭐 건질 수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교만한 말 때문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아수르의 군대가 결국 흩어지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아수르 제국의 황제의 군대가 흩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아수르 제국의 그 섬기는 아수르 제국의 신이, 왕이 섬기는, 황제가 섬기는 그 신전에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최후를, 그 아수르 왕의 이 최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미래의 상황을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 36절, 37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랍사게는 심리전으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미디어와 매체와 그리고 이 가짜 뉴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화라는 걸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하나님을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히스기야를 무력화하고 주의 종들을 무력화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이 랍사게의 말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때로는 신앙인인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인 척 해가지고 그들의 감언이설로 우리의 믿음이 허무함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쓸데없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미련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다 앞뒤가 막혀있는 답답한 사람으로 이미지를 메이킹을 하고 그런 우리로 만들어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남유대 백성들은 이 무력한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미련한 자들을로 여기면서 우리한테 와라. 그럼 너희들에게 29절 30절에 너희들을 내가 돌아오면 나한테 투항하고 오면 너희들이 원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루살렘보다 더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28절부터 막 유혹을 하죠. 어둠의 권세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보다 내 길을 따라와. 내 길을 따라가면 돈 더 벌고 명예도 얻고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 이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다양한 유혹들로 우리는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마지막으로 함께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자, 36절에 침묵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명령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침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 그리고 헛된 수작, 헛된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침묵입니다. 거룩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의 싸움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겐 마지막은 늘 승리입니다. 주를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올림픽으로 수많은 태극전사들이 활과 총으로 그들이 사격할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침묵합니다. 고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의 그 마지막 그 관역 골들을 10점을 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금메달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야유하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비난하는 이 함성, 어둠의 권세의 함성에 이 랍사게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리고 주의 종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인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이 위기의 순간 어둠의 권세의 시끄러운 소음에도 침묵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도 한 주간도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올리곤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